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사실 16절이 주제 말씀인데 18절로 기록이 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 첫 시간. 지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심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된 어떤 명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입니다. 모든 안 되는 것은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 하니까 교회가 잘 안 된다. 전도회도 안 된다. 침례도 없다 그랬어요. 교회마다 가면 예수님보다 코로나라는 말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하신 것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할 그 당시에 배경은 코로나보다 훨씬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제자들이 참으로 준비 안 된, 인간적으로 보면 준비 안 된 그 좀 박한 말로 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중심이 되어가지고 복음 사업을 받았는데 역사적으로 초기 교회가 제일 모범적인 교회였다. 지금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31년에 돌아가셨는데 60년대 중반부터 무서운 박해가 있었고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증거하는 일을 그냥 사람 죽여도 괜찮고 고문해도 괜찮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3,000명 침례를 주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하나님 교회는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무엇가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이런 진단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50년대가 되면 상당히 많이 쇠퇴할 것이다.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그저 하나 기념교회처럼 이렇게 남을 것이고 노령화될 것이다. 교회가 극도로 쇠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어둡게 진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행정자들은 이렇게 쇠퇴가 오는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소위 행정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어둡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때든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정신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초기에 24살 때 어색하게 교회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바라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교자들의 그 기록을 읽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20대에 꼭 순교를 했으면 좋겠다. 피를 흘리고 장작더미 불 속에서 손이 새까맣게 타면서 마지막 새까맣게 탄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로 변하는 그 장엄한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오해를 했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혼자서 생각했어요.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내가 거제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좀 어려운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다.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나는 내 집은 통영하고 맞은편인데 거제도 제일 끝에는 진해하고 맞은편에는 그 끝자락에 있는 마을에 가서 뭐 어쨌든 그 거두절미하고 어려운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동리 사람을 마을 회관에 모아가지고 강연회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요. 내가 내 모습이 참 초라했고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2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내일 저녁에도 올 사람 손 드시오 하니까 전부 다 손을 들더라고. 건성으로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열성을 가 들더라고요. 그 전도회는 첫 기도도 없고 찬미도 없고 내 혼자 서서 이야기하는 전도회였습니다. 참 초라하기 짝이 없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참 고생하러 간 사람이 걱정이 있었을 때더라고요. 오늘 어디서 자느냐? 점심도 굶었지, 저녁도 굶었는데 배가 홀짝한데 이 배를 뭘 채울 거냐? 그 참 인간이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그래 어째 걱정하면서 사람들하고 헤어집니다. 악수를 착착하는데 거의 마지막쯤 됐는데 인상 좋은 청년이 내 나이쯤 되어보는 청년하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 사람 손을 흔들면서 형 부탁 하나 합시다. 그런 게 뭡니까? 혹시 형이 독신이면 올지 형집이가 좀 자면 안 되겠어? 그럽시다. 좋습니다. 숙소가 해결됐어요. 가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내하고 동갑이고 군대에서 제대한 지 3일 된 사람이야. 집에 가니까 어머니하고 난 둘이 사는데 내가 그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어머니 불렀죠.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아들로 생각하고 절 받으십시오. 큰절 탁 하니까 그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내가 이 자러 왔는데 어머니가 허락해야 됩니다. 내가 재 주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자라고 언제까지 이 동이 있을 것이냐고. 다음 토요일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자라고 밥도 해주겠다고 숙식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배는 엄청나게 고팠는데 밥 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대접 주십시오. 한 게
우물에서 길어왔던 큰 대접 한 대접 주는데 그걸 마시는데 마치 보또랑에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또랑에 물 들어가는 소리, 논에 물 댈 때 그 물 들어가는 소리 꾸룩꾸룩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시원하게 물엔 대지 먹고 잤지요. 그래 이제 토요일 일주일 기간 마쳤어요. 마치는 날 안식의 날 순서도 없고 찬미도 없는 집회니까 9시 반에 마쳐가지고 10시 반에 이제 전도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내 이야기 들은 거 좀 뭐 신앙 간증이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감상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해도 이 양반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가고 나면 이 집회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자가 되면 좋겠느냐. 부산에 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좀 무더기를 사가서 성경을 다 우리가 하나씩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로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20대 20살이 잘 안 돼 보이는 처녀 아이가 탁 일어서더니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 말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처녀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번에 이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열심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꼭 예수 맺고 살 겁니다. 예수 맺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예수 끝까지 맺어야 돼요. 잘 맺어야 됩니다. 간단한 말을 예수를 믿는단 말을 맺는단 말을 여러 번 거듭하더라고. 그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 이거다. 맺는다. 예수 믿는 것은 맺는 것이다. 무엇과 무엇의 맺음이냐? 생명과 생명의 맺음이다. 맞지요? 그 전혀 그대로 말했어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에 내가 성경이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 신학적인 어떤 구원의 원리에 대한 것을 무슨 항집이 안 됐지요. 그래 이 성경 보면 맺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맺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지요?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뿌리가 있는 나무로 태어난 게 나무에 비하면 뿌리가 있는 나무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저 꺾어진 가지로 세상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이나 80, 잘 살면 100살까지 사는데 그 이제 서서히 나무가지가 마르는 것이죠. 마르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진액이 마르기 전에 원가지 붙어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두철미 도덕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덕 종교는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생명과 생명과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다, 꺾어진 가지가 붙는다 하는 뜻이 뭔가? 그냥 갖다가 뭔가 갖다 붙이면 붙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붙느냐? 농사 짓는 사람은, 전문적인 농사꾼은 그 뿌리가 아주 강력한 그 들포도 같은 이런 씨앗을 가지고 머루지요. 이런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리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손가락보다 조금 가는 이런 작은 순이 올라오면 이제 다른 좋은 우수한 그 포도
가지, 조그마한 그 줄기만한 그런 가지를 약 한 조그만 딱 띄어가 오지요. 띄어가지고 그 올라왔던 순을 사정없이 칼로 탁 잘라버립니다. 죽음입니다. 잘라버리고 또 잘려온 그것도 죽어서 잘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음과 죽음이 합해가지고 거기다 찌개 같은 걸로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거기서 새싹이 납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내 자신의 옛 습관이나 제약적인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거기서 합쳐지면 그게 맺는 겁니다. 그 처녀가 말하는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순이 나지요. 새순이 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성경 한 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읽겠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이하여 내어 줌이 되고 십자가입니다. 맞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이하여 내어 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나야 우리에게 영생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할 때 역사적인 그 부활 사건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그 유대 땅에서 부활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나를 새 사람 되어서 평생을 의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죽음이지요. 예수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합쳐지면 거기서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나온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까 그 처녀 후편을 내가 잠깐만 이야기하죠. 제가 시조사의 사원으로 있을 때 마산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마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금요일, 안식일 두 설교하기 위해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어쨌든 갔지요. 갔더니 거기에 중년 수석 여집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처녀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더라고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이 되느냐 의논하던 그 중에 한 사람은 다 떨어진 영어 사전, 정말 걸레 같은 영어 사전을 하나 들고 있는 소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소년은 나중에 시험을 쳐가지고 유명한 영어 선생이 됐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영남 합회장 했던 김대식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조그마한 또 소년 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교회 평생 장로가 됐어요. 재미있죠. 그리스도 있게 맺어지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초기에 순교자가 되었다. 20대 안에 내가 불에 타 죽으면 얼마나 외로운 죽음인가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 죽음에
두 개 합해져 가지고 내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난 이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고난이죠. 이렇게 사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평생 죄악과 싸우는 그 참 투사로서의 고난이죠. 그런데 죄악과 싸우는 이 엄청나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죄악과 싸움을 그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일인가 하리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요. 그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 죽음의 경험이 매일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이 고난이 거듭되는 이것이 행복이고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합해져서 내가 새로운 부활체로 일어난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때죠.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기다려봐야 그 공연물입니다.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발이 떠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왠지 내 발은 안 떨어집니다. 야,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교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집사일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훨씬 더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잘했는데, 왜 저 사람 발은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내 발은 안 떨어지는가? 동댕이를 쳐도 안 떨어져요. 그 왜 안 떨어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죽음과 예수님 죽음이 하나 되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 맺어져서, 생명과 생명이 맺어져서 새 생명이 내 속에 잔존했던 그 체험이 없으면 결코 발이 안 떨어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의 작전이 아닙니다. 모의전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죄악과의 실제적인 싸움이고, 이 실제적인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는 그 기쁨이 거듭될 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참 좋은 것이다. 기쁨이다. 충만하다. 엄청나게 좋지요. 내가 금년으로 24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꼭 7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그래, 어떤 때는 내 이 병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 나는 이상한 병이 하나 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병입니다. 내가 일주일에도 몇 번 달력을 보는지 몰라요. 내일이 화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안식일 간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되겠다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병은 없어지지 않는 병으로 내 속에 있습니다. 교회 가면 엄청나게 좋아요. 기뻐요. 너무 좋아서 이 또 행복한 이 걸음. 그래서 신이 나서 오지요. 어린아이처럼 쫄랑쫄랑하니.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 보해라. 여러분 자식도 그럴 겁니다. 가끔은 내가 아이고 얘들아, 왜 내가 힘이 좀 빠진다. 이렇게 오늘은 힘이 없노 이래도 감동이 없어요. 내가 조금 서운하지요. 아버지가 힘이 없다 그러면 그래요. 약을 자식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들의 표정을, 자식들 표정을 보면 알죠. 아버지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나이 90 중반에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제발로
교회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시간 맞춰서 잡곡밥 해서 혼자 드시고 그 정도만 하지 그 이상 무슨 힘 가지랍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꺾어진 가지로서의 우리 인생을 진단하면 사람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짐승처럼 지각이 없으면 모르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 아니까, 역사도 알고 다 아니까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구나. 100살이 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노인 엄청나게 지루하게 오래 살았다 싶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에 모르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보고 내가 뭐 영어 선생 할 것도 아닌데 또 한문도 나오면 또 손가락을 써보고 꼭 내가 초등학교 학생가 이 써가 말랐고 참 이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100살이 살아도 이게 이제 생활이 그 생명이 죽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맺어진 이 맺음이 그대로 있는데 뭐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내 힘도 빠지고 하니까 좀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쉴 겁니까? 쉬는 거 그만 자라. 그 죽음 아닙니까? 자겠습니다. 잠깐 한숨 잤는데 100년이 지나서 100년이 제일 거짓전이 잔 것 같는데 또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그런데 내가 한 공로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뿐인데 내 발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입니다. 믿을만 하지요. 이렇게 감동이 없어가지고 믿을만 합니까? 전 노인이 한 게는 이 양반들이 감동이 없는데 노인말 함부로 생각지 마십시오. 이래도 내가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요. 재미있는 거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보청기를 하겠다고 그래요. 보청기. 그래서 내가 벌쩍 뛰면서 야, 이 사람아, 보청기 하지 마라. 내가 기가 조금 멀었어요. 기가 먼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 이야기하는 거 안 들은 게 저희들이 뭐 하는 거 내가 다 들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교회 오면 설교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 검사하던 지난 5월달에 가니까 그 의사 선생이 보청기 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 안 할기라 그러니까 왜 안 할기냐고. 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듣고 참여 몇 장 부르는 거 다 아는데 그 정도인데 그 이상에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보청기 하면 다 안 하겠다고 벌쩍벌쩍 뛰고 안 했어요. 내 그 친구 하지 말라고. 노인이 다 알아들으면 고민이라고. 알아서 필요 없는 거는 안 듣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 내가 이래 봐도 어떤 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친구 보청기 안 하기로 했어요. 돈 좀 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주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왜 행복하냐? 내가 잠잘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잠잘 겁니다. 그 잠자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이제 일어나라. 너무 늦잠 자면 안 된다. 그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일어나면 예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겠는데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안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딱 예수님께 그게 대가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서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살면 참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이 자체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내 하는 그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뜻과 딱 일치가 자연적으로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서 고난에 동참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